예수님이 늘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떤 그룹의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죄인들과 세리들이다. 또 나중에 또 읽어보면 창녀들이 등장해요.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늘 함께 하기를 원했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첫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어떤 세리와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전국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모이진 않았겠죠. 그 동네에 적어도 가까이 있는 지역의 모든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 왔다. 예, 그건 틀림이 없어요. 죄리와 세인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즉,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죄인과 또 이 세리들과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참 위험한 행동이죠. 예수님이 부정해질 수 있는 또 그런 위험이 있고 또 사회적인 명성, 사회적인 위신, 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손상을 입을 그런 사건이죠. 참 위험한 일입니다. 평상시에는 선지자처럼 행동하던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이 상종하지 못할 창녀들과 떡하니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밤에 잠을 자고 그 집에서 잠을 자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상상의 이 소재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점을 예수님을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율법을 가진 자들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구별이 없고 죄인과 의인 사이에 전혀 구별이 없는 경계를 허무시고 예수님은 화해의 식탁을 만드시는 이런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진 자기들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멸망받을 민족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받아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자와 친교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친교,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성을 높이 쌓아가고 율법이라고 하는 담을 높이 쌓아가고 계속 담을 쌓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율법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자기들이 도리어 감옥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들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미지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최고의 이미지는 아버지 이미지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기도할 때도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무도 이 하나님 앞에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라고는 불러도 성전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건 예수님이 최초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전할까? 이것이 예수님의
아주 큰 과제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런 아버지를 전한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그리고 우리도 그 아버지를 전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 사람이나 또 오늘날의 우리들이나 아버지로 하나님의 상을 전하기로, 하나님을 아버지 상으로 전하기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너무나 잘못된 아버지 상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아버지 상,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테라피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를 떠올리면 트라우마가 살아나, 심프톰이 돼버리는, 증후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단히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잘못된 아버지 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보여주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그런 부류 사람들과 어울렸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도 도리어 죄인들이 하나님,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을 더 갈급히 기다리고 있고 그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의 주된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그러면 머릿속에 뭘 떠올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가면 우리는 다 쓰러집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들키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순결한 하나님 앞에 빛처럼, 태양처럼,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순결의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가면 그 빛 때문에 우리는 수치와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완벽하고 순결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도 지극히 완벽하고 순결해지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적당히 하고 적당히 살고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됐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나는,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탁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치 않는 시간에 우리가 탁 죽어서 하나님의 면전 앞까지 탁 가면 우리가 어떨까요? 어떤 느낌을,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될까요?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그룹이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광경을 봤어요. 그 광경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와, 끝내주네. 와, wonderful, beautiful. 와, 감히 하나님의 거룩 앞에선 감히 이럴 사람이 전혀 없고, 그럴 분위기도 전혀 아니고, 그런 생각도 전혀 들지가 않아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죽게 됐구나.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주님, 나는 더러운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즉시 심판을 받았습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그의 죄악을 사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최고의 이미지가 거룩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드러나니까. 여러분은 심판자에게 가고 싶습니까? 죄가 드러나는데 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자 앞에 가고 싶습니까? 또 어떤 사람한테 가면 뭐 사람이든 신이든 그분이 완벽해서 그분하고 어울리려면 내가 완벽한 행동을 해야만 된다. 그럼 그분하고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인간으로서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완벽하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을 지적을 하고 콕콕 찔러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친밀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과 친밀하게 지내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최고 이미지는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보인다면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다 정죄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받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무수히 던지게 됩니다. 집에 갔을 때 가족의 반응을 보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 직장에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저녁 때 퇴근하면서 오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가, 교회에서 모임에서 수없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왕따받는 존재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넉넉하고 넘치는 사랑을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비유는 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 하나같이 한 생명을 찾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생명을 전부처럼 사랑하십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99마리, 99마리 양을 광야에 남겨두고 그냥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현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목자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계산해도 비효율적입니다.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그러면 이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가보니까 사자가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99마리도 다 잊어버리면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한 마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100마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는 이런 목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 그리고 보통 목자들은 한 마리 정도는 우습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99마리 세지도 않았어요. 하나, 둘, 셋, 넷 양의 문을 지나가면서 세다가 99, 그러면 내가 헷갈렸나?
그러면 양들 보고 다시 나와! 일렬 종대로 다시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뭐 군대식으로 다시 하나요? 안 하죠. 아, 그냥 내가 실수했구나. 한 마리 잃어버려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 한 마리와 다른 99마리, 이것을 같은 가치로 여겼습니다. 한 마리를 잃으면 다 잃은 것 같은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이 한 마리가 100마리예요. 두 번째 비유는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십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찾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한 여인이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을 사치 뒤집니다.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럼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을 때까지 찾으면 찾지요. 근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뭘 그렇게 뭐 찾는다 안 찾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한국 가정은 창문이 얼마나 큽니까? 베란다 유리는 베란다 전체가 통유리잖아요. 예. 이스라엘 옛날 집은 흙집이에요. 흙집. 흙벽돌로 지어요. 창문을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창문을 조그맣게 내요. 이 구조적으로 이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창문이라 봐야 그냥 콧구멍만한 창문. 집안이 깜깜해요. 그리고 동전을 잃어버렸다는데 동전이 얼마만한 거예요? 우리나라 동전, 상평통보 이따만한 거 가운데 구멍까지 뚫려가지고 새끼 꼬가지고 동전 쫙 굴비 엮듯이 엮어서 턱 차고 다니면 그런 동전이 아니에요. 채 1cm가 안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5mm 정도로 만든 동전이 많아요. 처음부터. 왜요? 이게 은전이니까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불순물을 섞어도 그래도 은이 조금은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작게 만들어가지고 5, 6mm밖에 안 돼요. 근데 5, 6mm 동전 얇은 거 계속 쓰면 또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어떤 거는 3mm짜리 동전도 동전으로 쳐요. 그러면 흙벽돌 깜깜한 집에 아니 5mm 동전, 그것도 은인데 은이라고 해도 조금은 은이 섞였으니까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꺼멓게 변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돌덩어리인지 동전인지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 잊어버리면 10개인데 하나 잊어버리면 죽을 똥 살똥 찾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걸린 것처럼 찾는 거예요. 사람이 오기가 있잖아요. 또 등불 하나 켜서 안 되면 2개 켜고 3개 켜고 그 다음에 온 집안 식구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1시간 찾아하는데 안 찾아. 그 오기가 있어. 그러면 밥 먹고 또 찾자. 하루 종일 그것만 찾아. 일도 안 나가고. 그냥 제 상상이에요.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찾다가 마침내 찾았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온 가족이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뛰고, 그게 남들이 보면 그게 그렇게 기뻐할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보잘것없는 거 하나, 그러나 끝까지 찾아요.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너무 기쁘다. 이 양을 찾았어. 친지와 이웃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조그만한 드라크마 하나, 이거 찾은 이 주인이 온 가족을 부르고 이웃과 친구를 불러서 또 잔치를 합니다. 1드라크마가 가치가 얼마냐? 드라크마는 그리스 동전이에요. 그리스 동전. 그런데 더 많이 쓰이는 로마 동전이 있어요. 뭐예요? 데나리온. 값이 같아요. 등가예요. 1데나리온 가지고 1드라크마 가지고 온 동네 사람 다 부르고 친구 불러서 잔치를 하면 이 잔치값이 더 나가는 거죠. 이걸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상식에도 벗어나는, 허비하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조건 없이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따지지 않고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고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나고 흘러 넘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늘날에도 이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 끄떡없이 인도하고 지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의 낭비자이십니다. 하물며 원수되었던 자,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한없이 어리석은 사랑, 한없이 과다한 지출의 사랑, 이 사랑의 지출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선행에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한 가치를 지불했는가,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 인간의 사랑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재산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업적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에요. 사랑은 업적이 쌓여가는 업적물이나 뭔가 축적되어가는 축적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해. 요한 1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 넘치고, 하나님의 재물은 넘치고 넘치고 아까운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우리가 방황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시고, 만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도 낭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넘치도록 사랑하시고 어리석도록 사랑하시고 한 명 한 명을 전부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에게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생명을 찾기 위해 끝까지 끊임없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고, 이제 또 다른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끈질기게 그를 향하여 다가가고 끈질기게 그를 기다리고 그를 구원할 때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